몇 년 전에 사진을 한 장 제가 찍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우리 무지개 사진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로스알토스 우리 사거리에서 무지개가 떴기에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신호등 서 있을 때, 지나가면서 찍은 거 아닙니다. 신호등 서 있을 때 이렇게 안전하게 찍었습니다. 너무나 선명한 7색깔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그 모습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하고 또 우리 기분 좋게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북극에 있는 오로라도 이쁘지 않습니까? 근데 오로라가 굉장히 무섭다는 걸 몰랐습니다. 자기장이 우리 인체에 해롭다, 엑스레이다라고 이쁜데 무섭다는 얘기를 어제 또 알게 됐네요. 근데 사실은 자연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자연을 만드신 주님께서 아름다우시기에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이 왜 아름다우십니까? 주님은 크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포용하시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시기에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이 우리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 참 기쁨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자연이 다양하고 또 7색깔 이 스펙트럼이 쫙 있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도 우리 모두 각자가 색깔이 다릅니다. 다양한 색깔, 어떤 분들은 신앙이 이제 막 시작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지긋한 성숙한 많은 열매를 맺고 계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의 색깔이 다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예수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주 6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평지수훈, 산상수훈과 비슷한 평지수훈을 주신 이후에 우리 다양한 종류의 믿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5가지의 색깔을 보여주고 계신데 저는 3가지만 오늘 본문에서 좀 하이라이트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색깔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어떤 종류의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내가 다른 색깔도 좀 띌 수 있을지를 우리가 기도 가운데 또 주님 안에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색깔이 좀 다르지만 서로 믿음의 색깔이 다를 수는 있지만 똑같은 공통점이 있다면은 누구도 그 자리에 그대로 똑같은 내 평생 70, 80대 도록 똑같은 색깔만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2살짜리 아이가 계속 70세가 되도록 2살 짓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우리 단계를 성장하는,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으며 또 다음 단계를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제 나도 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가길 원합니다. 언제는 내가 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아니, 돈을 많이 벌어서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돈에 좀 노예가 안 되고 가진 것을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항상 환경이 두려운데 그 사람이 무섭고 그러한 환경이 될 것이 두렵고 건강 걱정이 있는데 좀 이런 것을 털어버리고 반석 같은, 예수님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고요. 우리 믿음의 색깔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진단하고 또 다음 단계의 믿음을 갖는 우리 제자들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3가지 색깔의 믿음을 기록해 놨습니다. 첫 번째 색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하는 믿음을 가진 시몬이었습니다. 시험하는 믿음을 가지는 바리새인의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그 말씀 36절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는 우리 바리새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 바리새인들과 각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싸우려고 달려드는 건 아닌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늘나라의 그 복음, 업사이드 다운 그 말씀을 듣기 거부하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는 우리가 나온 랍비 학교를 안 나왔지 않습니까? 무인가 신학교 나왔다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각을 세우고 원수와 같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도 인정하지 않았죠.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니까 미친 사람 아니야.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니까 죄인 아니야 하면서 정죄를 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한 사람 바리새인이 오늘 등장하는데, 오늘 7장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지만 딱 한 사람의 이름만 예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오늘 주인공 바리새인 시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자, 이 바리새인은 굉장히 마음이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픈되어 있었다면은 예수님을 식사로 초대할 만큼 이렇게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정하게 그 이름까지도 부르주십니다. 36절 보시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 여러분들 유대인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들을 식사하러 초대했다. 굉장한 영광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하고도, 정말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아무나 하고 식사하지 않고 내가 믿는 가족, 정말 내가 좋아하는 친구하고만 이렇게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There's something special, 예수님한테 뭔가가 있다 하는 마음으로 초대를 열린 마음으로 너그럽게 지금 자기 집에 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선생님. 아직 랍비로까지는 모시기 좀 부담스럽지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선생님이 혹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지금 정말 오픈된 믿음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알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해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 인비테이션에 응해서 지금 식사 자리를 갖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계기가 일어나죠. 그것은 이렇게 기회를 보다가 재빠르게 그 식사 자리에 끼어든 한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앉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누구나 다 아는 죄인, 그 동네에 소문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무슨 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바람둥이 이런 여인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울고 또 자기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예수님 발을 만지고, 이 모습 보니까 이 바리새인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아니길 바랐는데 이 사람도 가짜 아니야. 지금 만지고 자기 몸을 지금 만지작거리는, 발을 만지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안다면은 저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지금 정죄와 비난의 화살을 마음속으로 판단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에게는 세계관이 이랬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율법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킬 것이야. 그런데 율법에서 그만 부정한 여인이 와서 막 만지니까 이 사람이 내가 잘못 짚었나 보다, 이러한 마음 가운데 좀 낙심이, 큰 실망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도 받아주시면서 그에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예수님 멋진 것 같아요. 성경 구약부터 신학적으로 따져보자, 예수님이 하나님 누구신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하나 들어볼래? 하면서 그의 세계관을 바꿀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해주십니다. 가정적인 가설의 얘기를 하시죠. 어떠한 빚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빌려줬다. 한 사람에게는 A에게는 500데나리온을 빌려주었고 B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주었다. 근데 그들이 갚을 길이 없어서 이 빚을 주는 사람이 그냥 다 forgive, 용서해 주었다, 그런 가정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팬데믹이 일어나가지고 돈을 못 갚은 비즈니스가 안 되고 또 닫아야 될 형편 가운데 못 갚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빚을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바리새인이 정확하게 답을 하죠. 예수님, 당연히 500데나리온을 forgive, 용서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You're right! 딩동댕 맞췄다라고 그를 축하해주고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Elephant in the room, 모두 다 보고 있는 그 사람 44절에서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실물 교육, 지금까지 한 그 이야기가 이 사람을 가르쳐서 한 것이다. 지금 object lesson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몬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을 그의 마음을 싹 바꿔주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시몬아, 너는 내가 너희 집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근데 그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나의 발을 계속 씻어주었다. 넌 너 집에 와서 내 머리에 향유도 붓지, 올리브, 감람 기름도 부르지 않았는데 그 여인은 지금까지 계속 나에게 가장 존귀한 그녀의 비싼 향유를 부었고 내 발에 키스까지 존경의 의미로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우리 바리새인 시몬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죄인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라고 바리새인의 생각을 업사이드 다운, 뒤엎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시몬의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할 만큼 열려 있었으나 아직도 옛날 세계관으로 꽉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지금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시면서 시몬이 예수님을 시험하도록 시험을 하시면서 그 시몬의 눈을 열어주시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여인을 죄인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고, 주님께서는 시몬의 그 시험하는 믿음을 그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리신 것을 우리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믿음이 하니까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우리 구약의 양털 시험, 기드온.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콕 집어서 야, 너 내 백성을 구원해라. 미디안 항상 너희를 괴롭히는데 구원해라. 기드온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네요.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딴 사람 보내세요. 만약에 진짜 저를 보내시려면은 제가 좀 시험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양털 뭉치가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걸 내가 여기 마당에 놓을 텐데 여기만 젖어 있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죠. 하나님, 한 번만 더 시험하길 원합니다. 이번엔 반대로 이 양털만 말라 있고 땅이 젖어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허용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 앞에 사실을 봐야지, 내가 정말 믿을 만한지 그 팩트를 봐야지 우리가 믿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정말 많이 배우신 여러분들, 또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더욱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지역의 많은 분들이 시험하는 믿음에서 출발하여서 지금 예수님 믿는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제 전도를 나갔을 때에 의외의 대화를 좀 하게 되었어요. 제가 전에 그랬죠. 이제 저희 팀이 또 제가 가면은 아무 말도 하기 전에 이렇게 아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젊은 남자분이신데 결혼했고 말하기를 You're not gonna like what I'm gonna answer to you. 내가 뭐라고 했나 하면서 이 교회에서 온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하긴 뭐 명찰이 있었으니까 알았겠죠. 근데 별로 내가 적대적이다, 이것을 그냥 미리 이렇게 쫙 이렇게 연기를 팍 하면서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저 그런 분들을 좋아합니다. 더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We've been living under a rock. 동굴 속에서 갇혀 지내오지 않았냐. 근데 이렇게 날씨가 좋은 때에 건강하게 나와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블레싱이다. 팬데믹이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코너스톤 교회에서 기도했었다. 우리 7.14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속히 백신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1년도 안 돼서 우리 지금 2년 지났는데 전 세계가 지금 백시네이션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적의 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또 우리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라이팅을 하게 해주세요. 그 결과 정말 많은 생명이 살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를 주어서 지금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분이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프로 백신자가 있으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꽉 찬 것은 기독교 이퀄 데이터를 거부하고 과학을 싫어하고 백신을 안 맞는 사람들. 제가 그분을 교육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백신이 생긴 거다. 100년 전에 있던 스패니시 플루가 오래 갔지만 우리가 이번에는 기도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함께 기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분이 마음이 이렇게 열려서 자기 가족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자기 딸과 또 차이니즈 패밀리, 백인이었는데 소개시키면서 이렇게 시험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그분의 좀 세계관을 바꿔주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팩트를, 영적인 사실을 보여줬을 때에 그가 믿음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주님께서 시험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용을 하시기에, 주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기드온의 시험을 웃긴 짓으로 치부하지 아니하시고 play along, 시므온의 지금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내치지 않으시고 시므온아,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 그 참아주신 예수님의 인내하심,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의심이 많은, 믿음이 적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컬러, 믿음의 색깔은 바로 시험하는 믿음을 허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허용하시는 선한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스토리에서 믿음의 색깔을 보여주시는데, 시험하는 믿음을 지나서 오늘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믿음은 시도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바리새인과 예수님 대화만 봤는데 여인은 오랫동안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설교를 저 평지에서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 보면서, 와, 내가 알던 누구 아무개가 귀신 들려가지고 맨날 미친 짓 했는데 저렇게 멀쩡해지다니, 와, 예수님께서 저분을 고쳐주셔서 저의 죄까지 용서하시다니, 나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bad reputation으로 숨을 곳이 없는, 갈 데도 없는 그런 인생인데 저분이라면은 나를 받아주지 않으실까? 저분이라면은 나를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저분이라면은 나를 사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막연한 기대, 그리고 리스크 가운데 그녀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득한 그 집의 한복판에 혼자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프로페서, 대학가의 교수 같은 분들인데, 또 나이가 있고 사회적인 지위, 장로 같은 분들인데, 거기에 동네에 정말 모두가 무시하는 그 여자가 혼자 와서 예수님 것도 발 아래 만지면서, 이거는 굉장히 낯짝이, 철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러한 대담한 일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흐르는 것입니다. 계획된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울라고 온 거 아닙니다. 자기 앞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인생의 수많은 필름과 같이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들, 내가 이런 사람이 원래 아닌데 이런 취급받는 것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면서 그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눈물이 떨어지는, 발 밑에 떨어지는 거 보면서 예수님께 혹시 죄송할까봐, 누가 될까봐 얼른 자기의 머리로 이것을 훔치고 닦는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정신 차려보니까 너무나 이것이 부끄러운 상황이라서 자기가 갖고 온 가장 아름다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가 이게 무례한 표현이 아니라 존경의 표현으로 정말 내가 당신을 높이고 당신은 뭔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정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그의 발에 키스를 하는, 존경의 표시로 하는 그 여인의 대범함, 담대함, 그녀는 믿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 다 끝난 다음에 자기가 평생 듣고 싶어, 꿈에도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그분께서 말씀하시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Daughter, you are forgiven. 딸아, 너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노라. 엿들어 보니까 많이 용서를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자기한테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그가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녀의 대범한 도발적인 행동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녀의 색깔은 시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색깔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결과를 알지 못했지만 혹시 내가 이렇게 갔을 때 예수님께서 무엄하다, 어디 이렇게 화를 내실까, 죄인이 어떻게 감히 바리새인들 그렇게 하실까, 그러한 리스크가 있었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시도한, 나이키 얘기를 자주 하는데 just do it, 그냥 자기는 자기의 마음에 있는 행동을 한 대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도하는 믿음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은 그러한 믿음을 시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도하는 믿음은 사람을 볼 때 가능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내가 확신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2부 예배 드릴 때 우리 어린 아기가 막 들어와서 아빠한테 제 안기더라고요. 울면서. 정말 어른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울면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안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예배를 드리던 조용하던 누가 보든 관계없이 엄마가 있다, 아빠가 있다, 그냥 사람 보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가 다를까 항상 안아주며 It's okay, 누가 그랬어, 우리 이쁜 아들, 이쁜 딸 하면서 됐지, 이렇게 혼내주는 엄마 아빠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인은 시도했습니다. 저분이야말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저분이 아니면 난 다른 방법이 없다. 시도했습니다. 많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시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도하는 믿음을 생각하니까 신약에 또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생각이 납니다. 그날 밤이었죠. 그날 밤 어두운 칠흑 같은 밤에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와라, come. 그가 배 밖에 나가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와 바람이 보이면서 무서운 가운데 빠져가게 됩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뗐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즉시 건져주셨습니다. 시도하는 믿음은 믿음의 주님을 볼 때에만 가능한 그런 대범한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심지어 1살짜리 어린 아기도
그가 넘어질 거 리스크가 있지만 그가 발을 떼고 걸음마를 하고 엄마를 갈 수 있는 것은 엄마를 바라보기 때문에, 아빠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시도하는, 심지어 애기라도, 갓난 애기라도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시도하는 분들을 인해서 감사를 하고 참 그런 모습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교회 어떤 영적 리더가 여러분, 당신은 정말 교사를 해보세요. 어떤 영적 리더가 또 당신을 큐티 인도자로 부를 때 있습니다. 부장으로 초청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또 셀 리더로 이렇게 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하세요. 목사님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분들을 보면은 나를 부른 분이 누군가를 보고 결정하더라고요. 나의 셀 리더가 나한테 부탁하는 거구나, 나의 교사님이 하시는 거구나, 나를 잘 알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나한테 나는 부족한데 해보지 않겠냐 얘기하는구나. 근데 그거 보고 시도하시더라고요. 다양한 시도가 있지만 공통점은 무엇이냐? 그렇게 내가 안 하고 불편하고 나한테 맞지 않은 것 같지만 시도해 본 분들은 영적인 믿음의 키가 점핑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어로 leap of faith라고 하죠. 저도 예전 교회에서 전에 섬겼던 목사님께서 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2년 동안 준비했던 최종 학위의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그때 말씀하기를 작년부 성경 교사가 부족하니까 저보고 좀 지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좀 무리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Second thought. 여기에도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을까?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있지 않을까? 기도하고 나서 순종을 했습니다. 정말 그 결과 어느 때보다 가장 은혜로운 그런 성경 공부반이 되었고, 또 주님의 은혜로 시험도 잘 통과할 수 있었음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제 믿음의 키가 조금 더 커서 시도하는 시당을 더 갖게 되었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봉사하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 앞에 서시는 분들, 또 오늘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어제 또 나가신 분들 불편하죠. 입이 안 떨어집니다. 아까 간증했지만 무섭습니다. 나를 바쁜데 나도 할 거 많은데.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단계라고 믿고 순종할 때 우리 영적인 키가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고백이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이 모든 것을 서머라이즈 해주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기억이 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 화면에 있죠.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볼 땐 안 될 것 같아. 내가 계속 수년간 여기서 고기를 잡아봤거든요. 어젯밤에도 안 됐거든요. 근데 선생님의 말씀에, 선생님 보고 내가 그냥 해보겠습니다. 시도. 그것을 받으시는 주님의, 이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베드로가 잘 이해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색깔에는 우리 시험하는 믿음이 있고 시도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7장에서 어쩌면은 가장 하이라이트로 보여주는 세 번째 믿음은 잘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시원한 믿음입니다. 시원한 믿음. 같이 해보시죠. 시원한 믿음. 백부장의 시원한 믿음입니다. 7장 첫 번째 스토리의 주인공이 바로 그 사람 이야기이죠. 지난주에 산상수훈, 평지수훈을 끝내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헤드쿼터로 돌아오십니다.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 사역의 헤드쿼터는 어딘가요? 항상 돌아오시는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그런 마을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하지만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가버나움, been there, done that. 티셔츠는 안 팔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가버나움 어떻게 아느냐? 가버나움에 써 있더라고요. 가버나움, Town of Jesus. 그래서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에 돌무더기만 있습니다. 마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굴하고 파보니까
1세기 때의 건물들과 또 이런 구조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잠깐 사진께서 띄워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 오시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 하니까 뭐 유대인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 장교였습니다. 우리 시대로 생각한다면은 이 지역의 시리에 police chief, 경찰 서장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하여튼 관장하는 그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헬라인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어서 지금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 장면이었죠. 여기 우리 3절에 보시겠습니다. 7장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지금 루드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자기가 와서 예수님께 청하지 왜 유대인 장로를 보내는가?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유대인 선생님인데 나 같은 로마의 장교를 같이 있을 수 없는, 종교법에서 그 말은 내가 갈 수 없지 하면서 유대인들, 친구들, 장로들을 보냅니다. 가장 자기가 알고 있는 높은 유대인들 보내는데 그에게 이제 종을 낫게 해달라는 청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 장로들이 얼마나 이 설득을 했는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꼭 이 사람의 청을 들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멋진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사진이 바로 그건데요. 여기 아까 본 사진이 4세기 때의 유대인 회당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4세기 때지만 밑에 1세기 때 것은 밑에 이게 옛날에 다 이렇게 지진으로 무너져가 다시 세운 건데 1세기 때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건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회당을 지어준 로마의 너그럽고 자비로운 그런 관료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과연 그의 청을 들어서 그 집으로 갑니다. 근데 중간에 두 번째 그룹의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 센츄리언, 백부장의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지 마세요. 오실기에 너무 민망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당신 같은 분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저도 군사를 둔 사람이라 come and go, 말만 하면은 군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당신도 말씀하시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와우. 여러분들 예수님이랑 어떻게 이러한 시츄에이션에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놀래킬 일이 별 많이 없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전지, 전능, 무소, 부재, 하나님의 아들, perfect image of God, 그분을 놀래킬 수가 있습니까? 그분 놀래킬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반응하십니다. 9절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백부장을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백부장의 지금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이 people of faith, 믿음의 백성인데 믿음의 백성에서도 보지 못한 놀라운 믿음을 이 사람에게서 봤다. 영어로는 amazing faith. 저는 여러분들 주변에는 시원한 믿음을 보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은 흔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칭찬받는, 우리 모든 이스라엘 중에서도 칭찬받는 백부장, 그가 어떻게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그 엘리멘트, 요소가 되었을까요? 다시 한번 7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 종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 사람이 놀라운 믿음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놀랍게 보신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fact, 사실을 다 확인하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시몬과 같이 놀라운 설득을 통해서 그가 세계관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 아까 그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보고 그가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오히려. 그러나 듣고, 보지도 못했고 내가 다 연구도 못했지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remotely, 멀리서 듣고 저런 분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저분은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믿음, 이스라엘 중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시원한 믿음,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시원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저의 믿음을 시원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주님께서? 저희는 뭐 그렇게 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선교학적인 용어로 이러한 백부장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이방인 중에서도 믿게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작년에 선교 여행을 여름 후반부에 갔다 오셨습니다. 어디 갔냐면은 터키의 국경 지역을 다녀오셨어요. 이란과 맞붙어 있는 터키의 국경을 다녀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란은 가장 무슬림 극보수, 가장 강한 무슬림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간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에 와 있는, 터키의 국경에 와 있는 이란인들을 만나기로 간 것입니다. 이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정말 자기가 교인이 되고 싶어서 국경을 넘어 교회를 세운 그런 도시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최근에 한 10년, 15년 동안에 이란인들 가운데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한동안 우리 베이에서도 혹시 이란인들을 도와줄 목사님이 안 계신가, 이런 이메일도 돌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필요하다, 이런 정말 영적인 부흥이 이렇게 일어나서.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꿈속에서라도 듣고 내가 정말 믿고 싶다, 스스로 국경을 넘어서 스스로 그 위험한 상황에 교회를 찾아가고 교회를 이룬 수많은 이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평화의 삶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주님께서 보신다면은 놀라운 믿음이다, 소문만 듣고 한 번도 성경도 본 적 없고 한 번도 교회를 간 적도 없는데 소문만, 아니 꿈에서라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선교에서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우리도 놀라운 믿음의 맞장구를 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주시는데 우리도 선교를 통해서 놀라운 믿음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인데, 어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네가 얼굴을 모르고 이름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선교사님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여러분들, 대단한 믿음에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굴을 모르고 관계가 없지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주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평화의 삶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믿고 듣기에, 알기에 거기에 반응해서 가는 사람들, 그분이 바로 시원한 믿음, Amazing Faith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전임 목사님도 그러한 콜링의 Amazing Faith를 가지고 정말 중국 또 정말 아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고 언어도 배워가면서 그러한 놀라운 믿음을 주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 가지 믿음의 색깔을 봤는데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시험하는 믿음도 허용하시고 우리에게 시도하는 믿음을 도전하시며
우리에게 시원한 믿음의 예를 보여주시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어느 자리에 어떠한 믿음의 칼라에 있을까요? 우리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정말 이러한 믿음으로 좀 나가길 원합니다. 계속 내가 시험하는 믿음에 너무 오래 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한가 아닌가, 내 머리로 이성으로 아무리 해봤자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있지 않고, 주님, 저도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시도하게 해주세요. 그럼 믿음으로 나가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항상 시도하고 믿음이 성장한 분들은 주님, 저에게도 이 센츄리언, 백부장과 같은 시원한 믿음, 주님께서 볼 때 어메이징한 믿음 나에게 주셔서 나의 컴포트존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 복음에 응답하는 그러한 큰 믿음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도 항상 기도했습니다. 주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적습니다. 믿음 주세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제자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잘 받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시험하는 믿음에서 시도하는 믿음에서 주인을 시원케 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우리 이번 고난절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겸손하게 기도 시간 갖도록